계속해서 3주인데요. 3주 동안 지금 에베소서 배우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걸 좀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20세기,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이 교회에 우리들이 말이죠.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에베소 2장 3장에서 계속해서 물론 에베소 1장 2장 3장 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제목으로도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뭔가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바울도 몰랐던 건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그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다 뭐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건데 뭐 유대인이고 뭐 교회고 뭐 구별이 되고 뭐 그거 안 되면 이단이 되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피부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 이게 항상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죠. 감이 안 온다는 느낌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젊은이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냐고 물어보면 뭐 10중 8구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땅은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다 주셨지. 이스라엘 땅은 내 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레위기에서도 요엘서 전시가 말씀드린 요엘서 3장에서도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어요. 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스라엘이 평화를 얻고자 위해서 two states, 그러니까 states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50주라고 그러죠. 주를 영어로는 state라고 그러는데 nation 뭐 이런 country 뭐 이런 말을 영어 쓰는데 state도 국가입니다. 50개 국가예요. 미국은 50개 나라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땅이 더 몇 배 큰 미국 같으면 주지사가 있어요. 중국은 성인데 주지사가 아주 사명권도 있습니다. 그저 뭐 똑같은 나라예요. 미국은 50개가 연합되어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이렇게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만 내 땅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two states 협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 시간에 온 것들에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누면 내 땅을 나누는 거, 이방인에 주는 거,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국문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 미국의 여러 대통령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고 또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스라엘에는 그 내 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유대인이나 우리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된다. 그럼 뭐 그건 그런가 보다 그러지. 우리 인식에는 별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2장, 3장을 배우면 뭐 별로 감이 없을 겁니다. 아마 죄송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그의 아들, 딸이니까 후손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땅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니까 어떻게 하든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예수를 믿는 오늘날 교회들도 이스라엘과 우리가 하나가 아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라는 게 이거예요. 유럽에서 특히 지금 뭐 전 세계 한국의 교회에서 반유대주의가 아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동성애를 찬성하는 교회들은 거의 10중 8구 반유대주의 경향을 띱니다. 그러지 않았다가 요즘 들어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죠? 그건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행은 동성애는 음행의 문제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걸 음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반유대주의의 경향을 뚜렷하게 띄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들으면 알죠. 그냥 거의 반유대주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나쁜 짓 했다. 교수들도 텔레비에 나와서 보면 말하는 것 이게 가만히 보면 약간 돌려서 문제가 안 되게 말을 해요. 교수들이 약간은 그래서 돌려서 하는데 저 말의 흐름이 딱 보면 뭐야? 상당히 이 반유대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 속내에는 말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알죠, 교수들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다고 딱 말하죠. 말해도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우리가 맹목적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지하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지만 지지합니다. 천무당 만무당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에 우리 개념 속에 교회하고 이스라엘은 하나 된다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것이지 이런 단순한 문제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심도 있게 배우지 않아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스라엘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어요. 또 무지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또한 아무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알아야 관심을 두는데 모르니까 관심이 없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점점 가면 어떤 경향이냐? 설교에서 회개라는 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설교 내용이 다 부흥회가 막 들끓었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오시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주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그런데 지금의 한국 교회 설교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히브리서에 있듯이 히브리서 6장에 있듯이 믿음의 기독교의 기초거든요. 기본입니다. 기본이 흔들려 없죠. 요즘 세상은 기본이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교회가 기본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세상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는 좀 아시고,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은 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그래서 이제 그 사이버 그 캐시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실제 현찰 이게 현금이 이거 아니고 이제 증권 같은 거 이래. 그래서 이제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 unstable coin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요즘 유행하는 게 언스테이블 코인인데 한마디만 좀 제가 좀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은 이걸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청난 투자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인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좋은 점도 있지만 통화량을 이게 만약에 정부에서 인정해 가지고 이렇게 퍼지면 통화량을 정부에서 규제해야 되는데 규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는 베네수엘전 종이 조각이 되는, 예,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는데,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이게 말이 unstable coin이래죠. unstable이란 말은, 예, 흔들리지 않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웃기죠? 통화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니까, 예, 이게 너무 안정되지 못하니까 이걸 안정된 그 코인이다, 현금이다, 이런 해서 unstable coin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잘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데 이 너무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적자가 너무 많아서 달러는 이 정부의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달러를 이제 약화시켜서 이자를 돈이 인플레이션이 될수록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도 정부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가치가 없으니까 지불할 이자가 훨씬, 정부가 지출을 해 이자가 낮아지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로서 이제 그런 코인을 합법화하고 이러는데, 그렇지, 그만큼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제가 이렇게 통화까지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는 기독교는 아예 근본이 흔들리고 있고요. 사법, 경제, 행정, 입법, 모든 게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그 시대의 흐름이다. 모든 게 무너져 가고 있다. 오늘 이거 전체 개괄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을 떼어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요. 그리고 전 세계 흐름은 중동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클린턴 때 이제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그 협정을 했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죠. 그게 투 스테이트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두 국가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내 땅이라고 했는데 거기다 팔레스타인은 나라도 없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그건 가짜입니다. 그거 평화가 올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그게 깨지고 이제, 그렇죠, 다시 또 협정을 하려는데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중동 이스라엘 문제는 기독교, 하나님하고 종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걸 교수들이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교수들이 나와서 정치학 교수 중동 전문가에서 막 떠들어대는데 안치하는데 보면, 제가 볼 때는 편견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이기에는 정치도 목사가, 저 같은 목사가요, 볼 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미안스럽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화를 언급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 같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진짜 저주하는 거죠. 예수님도 저주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요. 마태복음 23장 보면 회칠한 무덤이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 뭐냐면, 그냥 회를 더러운, 소독하고 더러운 무덤에 냄새 나고 하니까 거기다 회를 이렇게 덮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는 냄새 안 나고 깨끗하게 위해서 회를 칠했어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유대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바리새인들 누구예요? 오늘날 같으면 지도자들, 목사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보다 목사에 가까워요. 바리새인들의 목사하고 동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교를 가리킨 지도자들이니까 오늘날 목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죠. 이 사람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만 유대인들이 100% 뭐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 바리새인은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모든 예수님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은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을지 몰라도 저 바리새인들은 너무 믿음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한다. 하루에 3번씩 나눠서 기도하고 뭐 이러니까 성경 말씀 읽고 가니까 하늘나라에 갈 거로 생각해서 모든 백성이.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지만 속은 썩어 있다는 거죠. 그걸 요즘으로 말하면 오늘날 대형 교회든 무슨 교회든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워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면 그런 겁니다. 대형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습니까? 배운 사람 늘비하고요. 멋있는 사람 즐비하죠. 근데 속은 다 뭐야? 썩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배운 사람 교회는 큰 교회가 멋있잖아. 모든 걸 갖추고 있을 거 아니냐. 속은 썩었다니까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시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그래요. 겉은 화려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오늘 거의 그런 교회 대부분이 뭐야?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이제 대체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이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그게 그대로 오늘날 적용이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몰라요. 아무리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 박사들이 의학 박사, 철학 박사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모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거하라는 게 지금 오늘 이 3장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뭐냐? 하나님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예.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이게 이 3장에서는 오늘 핵심이야.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된 거, 이 비밀이에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모르니까. 다시 한번, 교회에서 그래도 내놓을 만한 교회가 뭐예요? 동성애 반대를 해야 된다 말 안 해요.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대형 교회들이. 저는 그 해칠한 무덤으로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걸 부러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많은데, 그러니까 무천년하고 다 있죠. 여기 천년하고 이래요. 무천년하고 동성애를 찬송하는 거, 말하지 않는 것이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딱 중간에서 한 번 더 이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중국화가 너무 많이 됐잖아요. 요즘 교회가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교회 적인데도 공산주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칠한 무덤이라니까요. 십자가 달고 멋있으니까 다 교회를 보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 못 받아요. 일반파에 다 알려져 있으니까, 어디인가 이쪽 강남인가 어디예요? 오름교회 유명하잖아요. 대형교회잖아요. 거기 주보를 한번 가지고 가 보십시오. 무슨 단체 만든다고, 교회에서 무슨 단체 만든다고 그 비용을,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사진에도 컴퓨터 몇 개 쫙 리스트를 해야죠. 모든 교인 주보에 꼽아가지고
기부하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은 다 남겨놓고 교회가 필요하면 필요한 건 다 교인들 호점해서 돈 빼가요. 해칠한 무덤이잖아요. 아, 무슨 교회가 그래. 그게 교회냐고. 그래도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그게 자기들 교회 멋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라고. 여러분이 자녀들이 강남에, 여러분은 우리에 해당 없지만, 해당이 없으니까 말씀을 하지만, 강남에 그 돈 많은 교인들이 뭐야? 자기 자신이 의사 만들려고 뭐야? 10억씩 쓰잖아요. 교육비만 10억을 써요. 몇십억, 10억씩. 그거 다 선생이 받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거? 그거 하나의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목사님, 돈을 안 들이고 애들 잘 가르치세요? 자기 훈련, 자기 학습을 해야지 공부가 되지. 자기 학습을 안 하고 돈 들여서 애들 공부 안 됩니다. 강남이 지금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 막 10개, 20개 학원을 보내니까 아이들이 다 다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학교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누워버려요, 아이가. 너무 엄마가 그 학원 보내기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를 가기 싫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누워버린다니까. 정신병자 됐어요. 강남의 의사 좀 들어보세요. 고등학생이 너무 엄마가 스트레스 공부를 많이 시키니까 스트레스 가지고 엄마를 취업해버려요. 그래도 이 엄마는 바보야. 나 하나 때리는 거 괜찮아. 네가 성공만 하면 돼. 서울대 의대만 들어가면 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야. 해칠한 무덤이라고요. 뭐 겉은 멋있잖아요. 나는 이런 얘기까지 아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할 수 없이 말씀드렸고요. 교회하고 이스라엘이 하나 된 걸 모르면은 그 해칠한 무덤이에요. 무천년을 하면 요거 가리키면, 그리고 그런 진리와 그 비진리의 사이에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교회, 뭐 은혜와 진리 교회 뭐 이런 거요. 유명한 대표죠. 한마디도 북한에 대해서 말 안 해. 여러분, 네. 내가 이 처지에서 뭐 전혀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말씀만 가지고 객관적으로 파악합니다. 판단해서 여러분이 알리는 거예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오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교회는 하나만 더 이제 그 증명을 하고 조금 더 이걸 좀 알려드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여기 이제 약속인데요. 약속의 시대 아브라함은 약속을 했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그게 오늘날 이스라엘에 해당이 되죠.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나라를 축복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목사 입에서 저주 나올 수 있어요?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축복한 자 내가 축복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축복. 이건 그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영적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저주한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거예요. 난 그 성경 그대로예요.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를 증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언제 약속했어요? 없잖아요, 역사상.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교회가 어느 교회 누가 대표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언약을 했나요? 예수님은 끝났고 하나님하고 언제 약속했어요?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약속 아니 계약이나 약속 같은 말이잖아요. 계약한 적 있나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걸 누가 증명해? 누가 그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미친 짓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약속이 있잖아요. 계약을 했어요. 알죠? 비둘기를 죽여서 하나님의 불로
살으면서 지나가셨죠. 그 약속을 깨는 것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부가 갑자기 6억 이상은 안 돼. 융자 안 돼. 이런 말씀에 비춰보아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달이도 뭐 2주가 아니다 한 달이든 유예 기간을 두고 국민들이 이걸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아무 좋지 않아.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젊은이들이 갭 투자했던 갭을 투자든 뭐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망해버리죠. 유예 기간을 둬야 돼요. 그게 그 법 정신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갑자기 그냥 아무 약속 없는데 갑자기 심판이 와가지고 그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에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IMF를 맞았잖아요. 김영삼 전 대통령 할 때. 실명제 갑자기 있어요. 하루아침에. 왜? 한 시간이라도 텀을 두면 돈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예요? 이 정부를 믿을 수 없다. 아니 갑자기 경제를 저렇게 해버리면 이거 투자하는 사람 어떻게 하냐. 신뢰가 없어지죠. 그리고 IMF가 곧바로 온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좋아요. 아 이거 암흑의 그 흑 잘못 지하 경제 처분해야 되겠다. 의도는 좋은데요. 하루아침에 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렇게 정책을 펴면은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지금 봉독했잖아요. 경륜이라는 것을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코노미예요. 영어 경제예요. 하나님의 경제예요. 더 쉬운 말로 경륜은 좀 어려운 말이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경제 경영 같은 말이에요. 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세대라고 우리는 성경에서는 세대라고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이코노미라는 경제라는 말은 dispensation이야. 영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제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 거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8가지 정도로 구분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휴거가 오는 것도 그날 그시 모르지만 2000년 동안 가르친 거야. 갑자기 온다. 그렇지만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느닷없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은 없어요. 이게 경제 사회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법이 정부 여당이 3분의 2 차지한다. 그러면 언제라도 법을 마음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좋든 나쁘든 간에. 그런데 딱 이 합법적이야. 이 법은 국회의원들이 과반수 넘어서 하지. 그렇지만 정통성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인정하는 전제가 있지 않으면 그건 합법성이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국민의 정통성,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이걸 무시하고 합법적인 것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공산주의보다 더 나쁜 봉건사회야. 대한민국은 봉건사회입니다, 지금. 그 정도 하고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유대인들 지금도 못 받아들이고 이방인 우리는 관심도 없어. 교회는 뭐야? 이스라엘이 교회.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돼. 예, 그래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자도 가끔 가다 삼천포로 빠져요. 죄송해요. 저도 느끼는데 할 일이
말할 얘기가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데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했죠. 이거예요, 증명이.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는데 C라는 사람이 와서 내가 A하고 계약한 거다고 계약을 내가 인수하겠다. 그건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이 누가 계약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이 계약한 거 나한테로 상속된 거야. 이런 계약이 있나요? 그 계약은 파기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지. 하나님, 아브라함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었는데 교회가 거저 이거 그 계약은 우리가 하겠어. 우리하고 계약이야. 이런 계약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죠. 이런 짓들을 교회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주장하고 있다고요. 미친 거잖아요. 교회가 목사들이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서 계약을 했는데 그게 교회가 구약에는 교회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성경을 보면 목사들이 교회도 구약에도 교회가 있다는 소리예요. 구약에 교회란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이 단어가 없는데 단어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 계약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제3자가 나와서 그거 계약한 거 내가 인수하겠어요. 그건 내와 계약한 거 동일합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 세대가 어디요? 공산주의에도 이런 일은 없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덤 예수님 말씀할 건 해칠한 무덤과 같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안 해, 이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구원에서 박탈시키는 거죠. 양떼들은 모르니까 다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만 지옥에 가면 괜찮은데 그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단자. 예수님 이단자로 소리 들었잖아요.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고요. 구약에 읽어보세요. 구약에 37 교약에 읽고는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단어가 없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있나요? 왜 국어를 배워요? 단어가 없으면, 언어가 없으면 그 분야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언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면, 그러니까 맛이, 종류가 막 무한대잖아요. 맛의 종류. 이 맛을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 맛은 이런 거야, 뭐. 맛이 너무 다양하니까. 그 맛을 일일이 규정할 수 없죠. 그래서 말을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구약에 교회가 없다는 말은 교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목사들이 구약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 핵심을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목사들이. 교회는 너무 화려하지고 멋있는 말과 돈의 풍부함 속에 있지만 교인 목사는 계속 나 엊그제 들었어요. 그때는 이재철 목사가 영락교회 은퇴하는 목사님이 다른 건 또 못하는데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목회할 때 당에서 그랬대. 운영위원회가 있대. 당에 장로들을 거의 얘기했죠. 헌금할 때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지 말고 무명으로 다 헌금을 받자. 자기는 그게 주장해. 상당히 계획을 하신 목사님이라.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장로들이 반대했다는 거야. 써야 된다. 왜? 써야 돈이 많이 들어온다, 헌금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걸 얘기해요. 지금 시대가 그랬다고. 나는 그 목사에 물고 싶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왜 그 장로들이 순종하지 않게 가르쳤냐는 거죠.
나는 그 목사에게 말하고 싶어. 그거 맞아. 당신 목사에 맞아. 당신 의도가 맞아. 그건 이름 써서 내가 수정교회도 다녔는데 그 목사님도요. 그냥 모든 교회가 헌금 봉투에 이름 써가지고 그 다 시간 아무리 가도 이름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돈이 많이 거친다고. 이거 하나의 방법 아니에요. 물론 그래요. 이름을 안 쓰면 헌금이 많이 안 나와요. 이런 얘기 끝도 없어요. 바울이 오늘 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한 가지만 더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자, 반유대주의는 유럽의 교인들이에요. 교회에 의해서, 유럽의 교회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 성경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이제 세상 사람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마태복음이 예수님 하잖아요. 너희들이 세상 사람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그러죠. 미워하잖아요.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예수님 누가 죽였냐고.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수가 많고 적거나 그런 건 뭐 전혀 나는 고려 안 합니다.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주신 만큼 하시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반유대주의가 유럽에서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럽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는 뭐야? 예수님 뭐야? 금리는 이자로도 받아야 된다. 이자를 만들어내요.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근데 유럽의 교회는 뭐야? 이자는 안 돼. 이자 내는 건 나쁜 짓이야. 성경에는 이자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이자는 받는 걸 제약시했어요. 교회가 이자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이자를 못 받게 하니까 뭐야? 다 유대인들이 해서 그 일을. 이자는 유대인들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금융에 대한 2000년의 근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귀신이 있잖아요. 아이러니잖아요. 유대인들 성경에 있으니까 이자를 받았어. 이자를 어떻게 받지? 그러니까 니들이 이자를 받아서 살던지. 교회가 다 그걸 안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어마어마한 재능을 가졌죠. 성경의 지혜야. 좋은 학원 다니는 게 성경 지혜가 아니야. 정신병자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주의가 이제 반유대주의가 교회로부터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유대주의 시작은 뭐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유대인 쟤들이 죽였잖아, 예수를. 메시아를 누가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 그러니까 반유대주의가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자, 답 다 알려드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답이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틀린다고 어른이라고 창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우면 돼. 소목사는 다 합니까? 우리 주기도면 했잖아. 주기도면 예수를 누가 죽였어? 주기도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이 아니야. 아니에요. 로마니까야. 세상 사람이 죽였지 유대인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 물론 뒤에서 이렇게 하라고는 했지만 본디오 빌라도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누군지도 몰라. 오늘날 교인들은 관심도 없어. 예수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 관심도 없어. 교회만 다닐 뿐이야. 그러니까 해치란 무덤이지. 찬양은 멋있게 하고 어떤 교회는 뭐야? 우리나라도 그러대. 막 미니스커트 입고 막 앞에서 그 리더들이 이거 미친 교회야. 그 교회 안 해 그런 거. 목사가 몰라.
어떻게 돈만 빼가지고 교회만 크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교회인 줄 알고 다녀. 내가 이런 말하면 아유 뭐 악한 감정을 해.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옛날부터 나도 해볼 건 다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미워하거나 뭐 작은 뭐 이렇게 그런 감정, 열등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저는. 나는 그래. 다른 목사인지는 몰라도. 내 말이 맞잖아요. 아니 이건 할 수 없네. 자, 이게 반유대주의야. 잘못된 거. 전혀 잘못된 데서 오늘 뭐가 왔어요? 이스라엘 교회 하나 된 거야. 부정하는 거야. 가리키지도 않아. 몰라. 이것만 와도 완벽한 거 오늘 설교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래서 이브리 6장 그랬잖아요. 믿음의 기초가 뭐여서 6개 중에 회개와 믿음이 있죠. 첫 번째가. 믿음이 있으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뭐야? 내가 이랬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젊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부모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와? 크게 두 가지야. 자녀들을 어렸을 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부모가 그 자식 간에 나중에 커서 믿었다. 서로가 같은 상황에 부모가 자식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요. 예, 부모 자식 안 좋으면 교회는 안 나가. 젊은 애들이 제일 그 반항하기 쉬운 게 교회 안 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깨달아야 돼.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가봅시다. 이제 이 세대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렵게 우리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세대라고 했어요. 여러 세대로 시대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1800년대에 다비라는 전철련주의자는 다비가 있었어요. 학자가. 자, 우리는 다비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사도들이 가리키는 사도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보니까 8개로 나눠지더라. 그래서 모든 일반적으로 고대사회, 중세기, 그 다음에 바로크, 로코코, 그 다음에 고전, 그 다음에 낭만, 신낭만주의, 그 다음에 현대주의, 이렇게 한 8가지로 시대를 구분해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정치사든 어떤 사회든 일반적으로 해서 그 시대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 구분해야 공부하기 좋고 패턴이 있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패턴이 있어요. 역사에도 패턴을 있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아요. 낭만과 고전이 짬뽕되어서 역사가 같다면은 시대를 구분할 수 없는데 놀랍게 어떤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시대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예요. 편의상. 우리는 존 다비의 이런 나눈 7개를 나누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무철론주의는 그 세대주의 그러면 다비 무시간 소리 하는 거죠. 우리는 다비의 그 신학자를 따르지 않은 거, 성경의 사도들이 가리키는 것, 시대를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이건 8개예요. 7개나 8개인데 여러분 이거 외우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이건 기본이에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외우라는 거 거의 없잖아요. 이거 하나 정도는 좀 외우시라고요. 예. 싸가지고 써서 가서 외우더냐. 여러분 자녀들은 외워. 영어로 영단어 모르면 안 돼요. 수학도 수학 공식이나 그 수학 공식은 몇 개 안 돼. 근데 그 수학의 원리 그 한 줄에 그 단어 한마디에 그 모든 걸 외워야 돼요. 고등학교까지 외워야 600개 정도 단다. 어떤 학자는 600개. 600개의 수학 공식을 외우면 1등급이야. 안 외워야 돼. 그건 뭔 얘기면 몰라요. 모르는 영어만 못 풀어요.
보세요. 수학이 공식은 몇십 개 안 되지만요. 그 공식에 따르는 푸는 그 공식이 따로 있죠.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공식, 그게 한 600개 돼요.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모는 외우라면서. 우리 부모는 뭐야? 이거 8개 되는 이거 뭐냐고. 외울 수 있죠. 무한 반복을 하세요. 나는 미리 써드려 했어요. 나도 이거 그냥 써서 그냥 설교하잖아요. 외워서 하잖아요. 다 외워서 설교했잖아. 한 절 한 절 가지고 뭐 아니고 다 외워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도요. 이거는 외우십시오. 자, 이거 시간 되는 대로 할 건데요. 자, 여기 세대를 써놨어요. 무죄의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타락이 이전의 시대를 무죄의 시대라고 하고요. 그걸 타락 전이라고. 이게 시대를 구분했어요. 요 시대를 이 시기로 역사를 구분을 해놨어요.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건 어떤 결과냐, 어떤 의미냐를 이제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적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한두 개만 봅시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이 이전에 어느 정도 살았겠죠.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몇 살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나? 아마도 한 30살 정도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거예요. 가장 왕성하고 완벽한 지식과 지혜와 힘을 가지는 정도의 시대. 아담을 하나님이 약 30세 정도의 오늘날 정도의 애기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만들자. 그러면 보호해야 되는데 아니니까요.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930년. 거의 천년에 가깝죠. 계속 아이를 낳았어요. 가인, 아벨 또 계속 낳았죠. 그 이상은 말은 안 했지만 근 천년에 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년이 계속 그냥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는 말이가 빨리 죽어야 200살, 300살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은 산다. 아무도 못 믿죠. 그렇지 뭐예요? 아니 뭐 거북이도 500년, 600년을 사는데요. 인간이 왜 못 살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타락 이전의 시대, 무죄의 시대. 그리고 이제 타락이 왔죠. 그러니까 이전의 시대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뭐 예수도 모르고 단어가 없는데 예수 모르죠. 교회라는 거 없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단어가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무슨 개념이 있어. 뭐. 그러니까 언어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험 봐요. 국어 시험 보세요. 누워서 땅 먹기가 뭐냐, 뭐 이런 거 나오죠. 다다 익선이 뭐냐, 맨 이런 거 나와요. 그것도 단어를 알아야 뭐 이걸 하지. 뭐 그 다 그런 거야. 누이 좋고 매우 좋다, 막 이런 걸 다 시험이 다 그거야. 단어를 알아야 생각이 넓어져. 단어가 좁으면 생각이 좁으니까 언어를 다양하게 자기 모국어 말고 이제 3장 11절에 영원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대로 하신 것이라. 무천년주의자들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 학자가 이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목사님들 무천년주의자 그 다니는 미국이에요. 목사님들 모였는데 그 무천년주의자 학자가 세계 7개의 1시간인가 막 이상의 그 7개 정도의 무천년에 대한 정의, 무천년의 그 올바름, 그러니까 전천년주의자들 오류 뭐 이런 거를 7시인가 있어요. 7개 정도 나눠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다 들었어요. 지금은요, 공부하기 좋잖아요. 그 한글로 또 AI 딱 틀면 그냥 자동으로 한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때만 해도 벌써 AI가 없는 시대니까. 한글 다 영어로 다 들었어요. 심리학, 상담학 같은 거. 물론
빅터에서 내가 1년 이상을 정식으로 배웠지만 내가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그때도 뭐 A가 없으니까 그 다 원어로 들었어요. 정말 머리 아프고 귀 아프게 하면서 심리학을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왜 ADHD가 병이 아니고 그 원인이 어떤 거, 그 의사들이 그게 병이라는 병은 병행균이 있어야 되는데 병행균이 없거든요. ADHD가. 아, 균이 있어야지 병이지. 동성애가 이게 이 의사들은 병이라고 그래요. 아, 병이면 병행균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거 다 옛날에 다 들어서 알았어요. 그 원어로. 돌이키면 너무나 힘든 걸 했어요. 젊으니까 했지. 자, 봐요. 내가 뭔 얘기 하려다 또 자꾸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뭔 얘기 하려다 그랬던가. 오늘 또 뭐 이것저것 얘기하니까 죄송해요. 그렇지만 또 여러분 생각나면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정리하겠어요. 이거였죠. 아담이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 이전에요. 그 자, 그러면 이거 뭘 다르냐? 하나님의 8가지의 시대에서 첫 번째 무죄 시대. 타락 이전의 시대. 어떻게 살았을까? 30살 나이 정도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겠죠. 어느 시대인가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귀의 이제 사탄이 와서 이재철 목사가 이건 사탄이 아니라고 하죠. 사탄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 사람 목사님 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잘 맞는데 한쪽은 또 틀려요. 아, 이단성이 있는 설교를 하면 내가 기가 막혀 죽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사탄이 아니고 사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야. 여러분, 왜 이슬람이 신을 믿는데 그 신이 가짜인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신이고 왜 이슬람이 믿는 그 알라 신은 신이 아닌가? 여러분 아세요? 아까 천년왕국, 천년만 좋아요. 그건 지나가도 되겠네. 생각나는 김에 알려드릴게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기독교만은 참신이고 하나님은 참신이고 다른 종교는 가짜다 기도하냐? 기분 나쁘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왜 이슬람은 가짜야? 이슬람의 알라는 왜 가짜 신인가? 왜 그 참신이 아닌가?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왜 이슬람의 이란이 이스라엘 저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냐요. 알라신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는 거죠. 알라신 이슬람 경전에 보면 네가 필요하면 거짓말을 하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스라엘 경전에 지들이 만드는 거지만 경전을 여러분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면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신이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건 참 신이 아니야. 근데 이재철 목사는 뭐야? 사탄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게 죄를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죠. 타락한 것이지 허용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탄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배우냐에 따라서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문제예요. 영락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칼부리 촛불 같이 수pen소교회 나온다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제 말씀에 손 목사를 순종하고 말을 들으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손 목사에 순종할 필요는 없죠. 그거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저 설교가 맞다. 하나님도 이렇게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재철 목사를 싫어한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고 옳고 그런 것을 얘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어요. 그러니까 왜 이재철 목사 이렇게 거짓말, 자기가 그거 잘났다고 맞다고 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왜 거짓말 하십니까? 왜 하신다 이렇게 안 하셨냐고.
그건 에레미야가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착각한 것을 성경에 쓴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게 아니야. 에레미야 착각인데 해석을 이렇게 잘못하고는 그러니까 총목사가 유대하다는 게 뭐냐. 성경을 한 절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브리엘 총목사가 유대했던 것은 다 빼놓고 성경 66권 한 절도 오류가 있게 설교 안 해. 오류가 발견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덕을 본 거죠. 나도 그 가브리엘 총목사 같은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내가 목사를 했든 안 했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되죠. 저렇게 겉은 화려한 멋있는 교회 다닐 수 있죠. 얼마든지. 다녔고요. 그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외치는 게 이런 거 알아야 된다. 자, 오늘 이것만 정리하기 시간 생겨. 자, 그러면 무죄 시대 때는 이제 왜 이거 얘기했냐? 아까 1000년, 200년, 빨리 죽어 200년. 1000년. 이거 아담의 나이가 여기가 연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년왕국은 아담 이전의 무죄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있어야 돼요. 없으면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영지주의가 돼요. 천년 없이 하늘나라 그냥 가면 영지주의가 돼요. 원래 모든 교회가 하늘나라에 복받습 천국에 구원받 하늘나라 구원받는 것이 그건 영지주의야.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의의가 이루어야 돼요. 완벽한 의의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관심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알라는 거짓말하잖아. 그러니까 맨날 거짓말해. 이란이 핵 안 만들었어요. 해놓고도 계속 만들어가잖아요. 왜? 알라 신이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한 거예요. 아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타락 이제는 무죄 시대로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우리는 거기에 그게 구원이야. 우리는 그걸 바라봐야 돼.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 가시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지는 거야. 계속 의로워져 가는 거야. 그 나라가 있어야 돼. 모든 정부나 국민이나 모두가 의로운 심판을 하고 지배하는 거. 이제 그게 우리의 희망인데 보십시오. 그게 무죄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만 아십시다. 근데 이걸 왜 가르쳐? 시대를. 그는 언제가 때가 되니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선악과를 모아야 된다. 죄를 짓죠. 그리고 죽음이 왔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죠? 이 시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히 아담과 하와는 창조됐죠. 완벽하게 죽지 않고 창조됐어요. 그 시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생각했어. 야, 모든 죄는 저거야. 사탄이야.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무죄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인간이 모든 고통이 시작했잖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사탄이에요. 사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에요. 이랬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죠. 천년왕국 때 사탄을 가둬버려요. 무적행위다. 완벽하게 죄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도 마곡이 있죠. 천년왕국 끝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어떤 시대에도 존재하게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네. 사탄을 없애볼게. 그러면 천년 동안 그런 천년 죄가 하나도 없냐?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우상숭배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오늘 8가지 세대를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관심을 두고 저의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